그런 성경적 부흥이 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1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성경적인 부흥입니다. 왜 우리가 꼭 부흥을 해야만 할까요? 그리고 성경적 부흥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설교의 주제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부흥이라고 그랬는데 부흥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부흥일까요? 부흥이란 것은 원래 우리 모습을 되찾는 게 부흥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잃었다는 얘기죠. 뭘 잃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풍요롭게 잘 살아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못 알아서 우리가 온전히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힐낙원이라고 밀턴이 그 책을 썼는데 잃어버린 낙원이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잃어버렸던 낙원을 되찾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아기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아기 때에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아기 때는 다 순수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흥한다는 것은 죄가 없었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왕성한 때, 그리고 아주 건강한 때, 그리고 순수하고 정결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때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걸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물은 간단히 말해서 뭐 어려운 용어지만은 이 엔트로피 법칙이 만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소멸한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자, 이런 것이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들은 멸망할 것이니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전부 낡아서 변해버린다. 이 말씀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가면 갈수록 다 없어지고 소멸하고 무질서로 인해서 다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건축물이 100년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수명이 거의 이하입니다. 인간의 육체도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무너질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겉모습은 가면 갈수록 후퇴한다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강건하여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집을 짓다 보면은 낡아지죠. 근데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물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건축물의 리모델링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리모델링 한 집에서 살고 싶으시죠? 오래된 집에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돈이 되면 리모델링 하십시오. 좋은 집으로 이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흥이란 헌 옷을 입다가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니엘서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눈이 휙휙 돌아갈 정도로 빨리 움직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멍청하게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다 그렇게 뺏기는 거잖아요. 사회가 하루가 다르게 지금 변모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게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버리고 모든 것이 로봇이 우리 일을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기술이 개발돼서 좋다 했지만 결국은 우리 목을 우리가 지금 조르고 있는 그런 형상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 기준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영적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잠시도 가만히 놓아두지를 않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다 포로로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응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우리는 전부 사단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내가 성령으로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단의 밥이 되고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부흥하니까 목사님 우리는 부흥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부흥은 뭐냐?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the basic. 베이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이직이 뭐냐? 기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응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우리 육은 살아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성경적 부흥이 뭐냐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배경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교회가 탄생과 그리고 신약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두 번째 주제가 뭐냐니까 이 성령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었던가 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임재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무수히 사도행전 곳곳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런 전도, 선교의 현장이 사도행전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세 가지 주제가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지금은 불법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전 세대는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전염병이죠.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두 가지 세상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 딱 두 가지 세상밖에 없어. 그럴 정도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영어로 포스트 코로나 그래요. 맞지요? 포스트 코로나. 이 포스트란 말이 영어로 뭐뭐 이후다 이런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No.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게 끝나도 우리는 못 돌아갑니다. 이미 모든 삶 자체가 비대면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 이게 끝나도 비대면이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이 기준이 완전히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경고의 사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죠. 신약교회가 2000년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지금 딱 2000년 됐어요. 그러면 2000년 된 이 신약교회 시대의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신약교회, 사도행전의 그 교회가 중간중간에 다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음모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제대로 표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는 과제는 뭐냐니까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중에서 이른 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령의 늦은 비입니다. 그 늦은 비라도 우리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늦은 비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마지막 때를 추수 때라고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이른 비가 오는 때가 아닙니다. 추수 때는 늦은 비가 오는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땅의 건기가 보통 4월에서 10월까지인데 이때는 비가 잘 안 옵니다. 언제 비가 오냐면 2, 3월에 집중적으로 비가 와요. 이스라엘 땅은. 그때에 파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을 뿌릴 때 그 씨를 못 뿌리게 되면은 나중에 거둘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알곡을 못 거두면 뭐만 생겨요? 가라지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가라지의 삶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를 다 끌어모아서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심령회복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거룩과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지요. 첫날에는 기도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금식 기도의 놀라운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 날은 우리가 회개 기도, 그렇죠? 회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 회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날에는 이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정적으로 우리가 알아보았죠.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5일차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단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대적 기도의 선포와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령회복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생일대에 내가 내 삶을 뒤바꾸는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무언가 실험해보고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11장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 한 판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요. 또 다음에 어떤 장소니까 5,000명이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성령 받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이 늦은 비 시대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그 부흥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리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나이다. 하므로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죠?
너와 너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온 가족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십시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정결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야만이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기도도 말씀 없는 기도는 꽝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지 않는 기도는 사단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내 속에 없다면은 그거는 어떤 무당이나 점쟁이 하는 기도와 똑같습니다. 절에 가서 하는 기도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임했다는데, 사도행전 5장 32절에 가니까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되어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신명기 28장에 불순종의 저주가, 제가 세워보진 않았는데 무려 한 50가지가 되겠더라고요. 맞죠? 한 50가지 불순종의 저주가 그 집안을 향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삶이 파괴가 돼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귀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세 내가 너희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애들이 환상을 보고요, 예?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 회복이고 영적 대각성이고 성령 부흥의 첫 걸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의 역사가 이 자리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는 성령님께서 처음에 그들에게 임하신 것 같이, 아니죠. 16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인데, 내 자신을 물에 집어넣어 가지고 과거의 내 옛 자아를 물에 넣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에 물 몇 방울 찍어 발라서 받는 그런 침례가 아니라, 진정한 침례는 내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잠겨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완전히 옛 자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서 내가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1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예수님을 믿을 때 주는 선물이 뭐예요? 구원의 선물이죠.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안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선물을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똑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을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요?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함을 주셨다. 아,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유대인들만 이렇게 회개함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수많은 이방인들도, 저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저들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구나.
생명을 얻는 회개함을 얻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숫자가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선교사들이 세상의 땅끝까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이 다 차기까지 내가 그때까지 너희들에게 기다려준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일만 있어요? 나쁜 일도 있어요? 나쁜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에게 일어난 뭐가 있죠?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 아니, 스데반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돌에 맞아 죽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 믿기 싫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얼굴에는 얼마나 평화가 흐르는지 몰라요. 오히려 저들을 주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어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스데반 주위로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어차피 육신은 썩어 없어집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는 5분 뒤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19절에 보니까는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널리 어떻게 됐죠?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박해받으면 흩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능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모으는 일을 합니다. 선교는 뭐 하는 일을 합니까? 흩어지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때가 되면 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지로 가야 돼요.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선양의 성도님들은 선교하고 양육하는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 선교지를 다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나가는 선교사, 돕는 선교사, 그리고 기도하는 선교사,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일을 하라고 세상으로 흩으시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 목을 내놓고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너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20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 중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파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해야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21절 봅시다. 그때에 주님의 손이 그렇게 하니까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을 봅시다. 이 소식을 또 더 힘을 내가지고 이 소식을 들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러 안디옥까지 간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면서는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는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권변해가지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으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4절 봅시다. 이 바나바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성령님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오늘 바나바가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선함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충만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되었을 때 오늘 놀라운 부흥의 단초가 나옵니다. 24절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더해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오늘 이 자리에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부흥인 겁니다. (25절) (26절) 보십시다. 그래서 다소로 가서 안디옥 교회를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뭘까요? 몇 년 동안? 1년 내내 그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26절 보세요. 1년 내내 그 교회와 함께 지내면서 뭐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가르침의 사역을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인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 사역 자체가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사역자가 되시고 또 가정 예배의 주관자가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르침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배움의 은사입니다.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남을 가르쳐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는데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죠. 배워야 됩니다. 제일 좋은 은사가 남을 가르치는 은사예요. 그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의 은사가 충만하도록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참시켜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가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일백용사가 되기 위해서, 일당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일당백을 감당해야 될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그 일을 감당해 줄 때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분명히 도전이 되고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게 늙은 세대도 하려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젊은 세대를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6절 마지막 봅시다. 많은 사람을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게 바로 이 장면이라고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한글로 하면 그리스도인. 처음으로 예수쟁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다 이렇게 처음으로 불렸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적 상황을 한번 보면은 종말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아 중심적인 시대입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절대 진리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들에게는 사라졌겠지만 우리한테는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절대 진리로 존재하는데 저들에게는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전 세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신앙을,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십자군 전쟁, 로마 가톨릭의 기독교 박해, 그리고 공산국가의 온갖 기독교 박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이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시대를 막론하고 진리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력이 센다 하더라도 결코 복음의 능력 위에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복음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도전과 신앙의 위험 속에서도 복음의 변질은 조금도 변치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복음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우리가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와가지고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코로나 시대가 오다 우리가 절대 변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첫째는 뭐냐? 1절로 2절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밝히 말할 때에 말과 지혜의 탁월함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거 위에는 나는 모르겠다. 다른 거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유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교회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가치를 수호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가 부활의 부감을 끝까지 선포해 나가는 것이 변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뭐냐?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또 나의 말과 나의 선포한 것들이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과 권능만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만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를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코로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언제 나타나느냐?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기도란 게 무엇인가? 기도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는데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만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십니다.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깨달아야 할 모든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왜 모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에 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서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 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연약한 이 질그릇에, 나같이 쓸모없는 이 인간의 이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큰 능력이 지금 부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나 같은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 잊으면은 여러분 삶이 다 망가져요. 교회가 다 깨어집니다.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의 양적 성장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목회 성공 안 해도 좋아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건데 이는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목회 실패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는 저는 진정 욕심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여러분, 목회 실패와 성공은 누가 교정하시냐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실패했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교회 아닙니다. 10명도 안 되는 성도가 있다 해서 실패한 교회 아닙니다. 성경적인 부흥이 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오늘 이 설교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 부흥이 되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요, 흉악한 결박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묶여 있어요. 온몸이 꽁꽁 묶여 있다고, 쇠사슬로. 그런데 흉악한 결박이 무너집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것이 내가 택한 금식이 아니겠느냐.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를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다. 그 결박을 어떻게 풀어졌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자, 12장 5절을 보니까는 베드로가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시작. 그러므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했더라? 쉬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기도했더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꽁꽁 묶였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칭칭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왜 묶었을까요? 베드로는 잡아놓으면 도망가기 때문에. 잡아놓으면은 이게 그냥 도망가는 게 그냥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늘 도망가니까 얘 잡아놓으면 도망가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한 일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할 때 12장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이르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렇게 말하기를 빨리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쇠사슬이 묶여 있죠. 주여, 나는 이 쇠사슬을 벗어날 힘이 없어. 나는 벗어날 힘이 없어. 나는 도저히 이 착고를 벗어날 힘이 없어. 하지만은 오늘 주님의 천사가 기도하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누가 내려와요? 주님의 천사가 이 자리에 내려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흉악한 결박이 풀린다는 사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자유와 평강이 우리 삶에 완전히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 좋아하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평화 평화로다. 다 같이 시작.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내 영혼을 덮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요? 기도할 때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경적 부흥되면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고 번성하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헤롯이요, 그 앞절에 보면은 헤롯이 하나님 말씀이 번지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 즉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치니까 그가 어떻게 죽었어요? 벌레들에게 먹혀서 그냥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베드로에게 주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창고를 열어주는데, 기도하니까는 헤롯에게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벌레들이 와가지고 와락와락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벌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그냥 파먹는 벌레가 왔는지. 그 헤롯이 그렇게 죽었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정말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헤롯이 방해하면 할수록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번성한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구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답이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길이 활짝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부흥은요, 여러분들 물질의 창고를 채우십니다. 재정 경제의 부흥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자가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와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도 부족한 자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님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근데 여러분들, 예수는 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부자 되더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니까 부자 되더라. 아닙니다. 오히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욥에게 주신 그 고난은 욥의 연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욥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그 고난은 뭘까요? 그 고난은 욥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 삶이 이럴까?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새겨야 됩니다. 오죽하면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왜 그럴까요? 부하면 하나님 등질까 봐서 한나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한나는 자기 자신의 그릇을 알았던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부자 되면 등 돌릴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기도가 그렇게 나올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등질 것 같으면 부자 되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부자 되면 난 등 돌릴 것 같다. 그럼 절대 그 부자 되게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부자 되는 것이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맞지요? 만약 근데 내가 부자 됐는데 난 절대 등 돌리지 않겠다, 그런 자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물질 달라고 강력히 기도하세요. 예. 주님, 제게 그 물질 주시면 제가 주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어떻게 쓸 건데 주님이? 너 어떻게 쓸 거야? 얘기 좀 해봐. 주님, 제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늘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제가 그 물질을 쓰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물질 구했습니까? 금은 보화를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정말 똑똑하다. 야, 솔로몬 최고야. 그래서 지혜까지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거기다 뭐까지 주셨어요?
이 세상에 금은 보화 몽땅 다 주셨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솔로몬이.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청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부자 되면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겁나면 절대 구하지 마세요. 예. 사람은요, 다 자기 그릇의 크기가 달라요. 자기 깜냥이 있다고요. 다 달라요. 나를 통해서 안 주시면, 아, 내 깜냥이 이것밖에 안 되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는 물질을 안 주시지? 내 깜냥이 그것밖에 안 되구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다 하더라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 그래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아예 구하지도 않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가 구하기는 구했는데 너희 정욕의 서로가 잘못 구했다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안 주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부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대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빛이 없기 때문에 불신 지옥으로 다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이미 다 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시리즈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기 위한 제가 시리즈로 여러분들 정말 영적인 눈을 확 뜨게 하기 위한 그것을 제가 한번 설교할 거예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정말 비밀한 일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현실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깔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다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1930년대 우리 조선에 귀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3.1운동 때 저기 하다가 옥살을 당하고, 이분이 주님 조선교회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일어났는데, 자기 죄를 통회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저 조선인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던 거예요. 정말 늦은 비에 성령의 역사가 이 조선 땅에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신 그 주님께서 50년을 수고해도 이룰 수 없던 그 전도 사업을 우리가 구한다면은 단 하루, 단 며칠 만에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제2의 오순절을 사실은 성령의 부흥이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한 마지막 시대의 비장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역사를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두 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첫째는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유황불로 멸해버리시든지, 아니면은 요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회개하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시든지. 하나님은 절대 영적 타락을 그대로 방관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부흥이냐 아니면 심판이냐,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두 측면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이 성령의 부흥, 이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 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아파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지금 찾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 지옥 가는 정말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영혼을 찾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2의 제3의 엘리야를 지금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게 바로 이런 기도의 용서를 통해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멜산에서 불러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걸 묻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엘리야는 지금 어디 있느냐고. 누가 엘리야가 될까요? 바로 내가 엘리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는 엘리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엘리야가 됩시다.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단 한 명의 엘리야로 저들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엘리야가 되었어. 이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흥의 불길을 당기는 우리 선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한번 섭시다. 서셔서 한번 찬양을 합시다. 성령의 불길 참.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경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 아멘.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모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통성으로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흥의 불길의 주역이 되겠나이다. 주님, 이제 내가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저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을 대적하겠나이다. 내가 이 선양계 부흥의 주역이 되겠나이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 모두가 부흥의 불길을 주에게 되게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세 열라이다 와이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단에 붙은 불을 끄지 아니하고 저 엘리야의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 향해서 아버지 부흥의 벌기를 당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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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부흥의 주역이 되겠나이다. 아버지 나를 엘리야처럼 아버지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아버지 우리 목사 아버지 우리 성도 하나님 아버지 다 주님 앞에 아버지 드려오니 하나님 자들의 간곡한 아버지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도 충만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불길이 아버지 이곳을 아버지 임감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